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 고학년부 설교하고 왔는데 고학년부에서도 이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뭘까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셔요. 오늘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면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느라고 청년부 예배를 못 왔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주제 설교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주제 설교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에서는 공과 설교를 계속해서 늦춰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 준비를 하다가, 보통은 우리가 공과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지만 우리 책이 있거든요. 책을 보통 2주 뒤에 거를 2주 우리 뒤에 배울 것까지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2주 정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주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사연이 있는, 진리 안에서 사연이 있는 울창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1월 달에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할 수 없을까라고 설교 준비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똑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라 오늘 주제 설교 플러스 우리 공과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뭘까요? 힌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과 첫 번째 하신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언약이잖아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것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시대를 다 지나오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아무런 말씀도 없는 침묵기 400년의 시간을 지나오셨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창세기 시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도 지키셨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뜯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이 약속도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 지켜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약속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또 지키시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또 다른 영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는 증거로 서로가 다 다른 말을 하였지만 그것을 다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것을 다 알아듣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 이후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행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교회행전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겨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맛보게 되었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니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네? 라고 하고 함께 나와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찾을 텐데 4장과 우리가 읽었던 7장에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두 가지 물로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7장을 찾았는데 4장을 다시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을 두 가지 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뭘로 비유하시냐면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하셔요. 솟아나는 샘물. 근데 이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대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의 속에 있대요. 우리 속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nermost라고 돼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우리 가운데 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샘이 날마다 샘 솟는 샘물을 품어내는 이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샘으로. 근데 가만히 있는 샘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는 샘 솟는 샘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다 샘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셔요? 날마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고 기록해요. 이게 중요해요.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예요. 그 샘을 간직한 사람이 아니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예요. 마시는 자마다 갈라지지 않는데요. 영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대요.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그냥 꾹 집어넣어놓고 나 핸드폰 있어. 나 여기 핸드폰에 쭉 집어넣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놓는 이 간직하고 소유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영혼의 해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이게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꼬리표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샘솟는 샘물을 마셔야 해요. 마셔야 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청년분들한테. 적어보세요. 안도의 한숨과 숨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세상 속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돈에 얽매이고 내 자리에 얽매이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대로 살아가고 기분 따라 살아가다가 교회 나와서 찬양 드릴 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 종교생활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찬양 진짜 좋던데 찬양도 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늬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 소유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샘솟는 물이 올라오는데 그걸 마실 생각은 안 하고 그래 나 샘을 가지고 있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해갈을 세상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그 물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날마다 샘솟게 하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도 그곳 가운데서 뭘 경험해요? 막 다들 은혜 받고 막 찬양하는데 나 혼자 갈급한 거예요. 나 혼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영혼에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샘솟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소유하게 됐네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신선한 샘물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부단히 애쓰고 내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샘솟는 샘물 되시는 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이곳에 와서 안도의 한숨만 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존재지. 안도의 한숨만 쉬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이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단순히 그렇게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그거는 너희 안에 있는 샘이다 라고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마셔야 한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기록해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 불편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직함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꿔 나가시려고 할 때에 그 갈등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무의식조차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해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갈하게 되는 거예요. 갈급하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주신 약속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지 안도의 한숨 쉬려고 이곳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나온 거예요? 숨 고르기 하러 나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숨 고르는 거예요? 달리기 하기 전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숨 고르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도 솟아나는 샘물 마시면서 영혼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내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숨고르기 하고 가야 돼요. 숨고르기. 안도의 한숨.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거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샘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마시고 힘을 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얻고 갈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샘을 소유하는 거 그걸 넘어서야 해요.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해요. 더 이상 안도의 한숨 쉬기 위해서 이것 가운데 오지 마세요. 이제 숨고르게 해야 해요. 그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미 다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이 그 어떤 거 다 저를 다 잘라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숨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 가운데 나와야 해요.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물은 뭘까요? 다시 한번 7장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 배가 뭐예요? 보트 아니죠. 아까 그랑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거. 이너모스트예요. 제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대요. 아까는 뭐였어요? 솟아나는 샘물이었죠.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영혼의 가람을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 영혼의 가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샘물로 주셨다면 이제는 더 확장되었어요. 샘물이 뭐가 됐어요? 강이 됐어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강이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샘이 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샘들이 모일 때 강이 되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샘 솟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점점 내 안에 차올라서 그것이 넘쳐나게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 나가면 이 울산제일교회 울청이 정말로 강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쫄쫄 흐르는 이 솟아나는 샘물에서 흐르는 물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태화강처럼 한강처럼 템즈강처럼 나야가라 폭포 이 엄청나게 큰 강처럼 그 큰 강이 능력이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나 뻔한 얘기죠. 강이 더 힘이 있어요. 왜요?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의 문명이 뭘 끼고 생겨났어요? 강을 끼고 생겨났어요. 대구에는 낙동강, 울산에는 태화강, 서울에는 한강, 우리에는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샘물이 넘쳐날 때에 만들어지는 성령의 강물이 일어날 때에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시면서 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큰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을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인데 제가 나누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먼저 1절,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기록해요. 자, 앞을 보세요. 에스겔은 어떤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구약 파노라마 했던 친구들 맞춰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동일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 겔겔한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기 멀리 한 1400km 이상 떨어진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있을 동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환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 또 뭐 헤롯 성전, 성전이 너무 많아요. 슬루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은 있지만 그 모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여기에 기록된 성전을 내 한 사람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따라와 보세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진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서 성전은 휘광아 돌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3절에는 발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또 차올랐어요. 그 뒤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기록해요. 자, 성전에서 물이 넘쳤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너모스트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샘솟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 나가면 뭐가 돼요? 헤엄칠 만한 강이 되는 거예요. 헤엄칠 만한 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9월 달부터 우리 큐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큐티 하면서 물의 특정에 대해서 한 주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물이 특징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요. 그렇죠? 제주도나 어디 가면 트릭랜드 가면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오르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트릭이잖아요. 어쨌든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요. 그리고 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물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이 서 있는 자리에 빈 공간을 다 채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앞으로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이 쫄쫄쫄 흘러요. 밑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근데 흐르다가 여기 웅덩이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크고 있어요. 근데 웅덩이를 덜 채우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웅덩이를 다 채워야지만 그 다음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태화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의 이 물이 성전을 넘었어요. 나를 넘었어요. 넘어서 한 사람 모이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우리 키만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헤엄칠 만큼의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샘솟는 물이
날마다 솟아나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셔서 나 성전된 나부터 무릎, 허리 이것을 차고 넘쳐야지만 우리 울산제일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우리 청년부가 은혜의 강물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웬만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셀 리더 중에 한 분이 제가 셀 리더를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에 사연인 울청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셀 리더로서 함께 동역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럼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한테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늦게 답변 들어 죄송해요. 셀 리더를 할게요 라고 하고 문자를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만 연합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셀 리더를 섬기게 되었대요. 이 중에 누구 있어요? 셀 리더 중에? 그렇게 섬기겠대요. 이게 정답이에요. 연합하는 거 나만 연합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차고 넘치면 한 사람, 두 사람일 때는 발목까지 찰랑찰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여덟 사람이 30명, 40명이 되어지면 허리까지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되어지고 함께 되어질 때에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한다고요? 헤엄치는 곳이 된대요. 근데 헤엄치고 단순히 노는 것에서 그치는 그 은혜의 강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뒤에 보세요.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점점 차올랐는데 그 물 옆에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나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가 왜 갑자기 생길까요? 물이 있잖아요. 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출발 그 뒤에 보세요. 8절 다 같이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내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져 나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난대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요. 없었던 동물,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2주 전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2주 전 말씀.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 첫 번째 주에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하나 돼야 해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대표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를 믿는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며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찾아봅시다.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있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17장 22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대요.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아까 찾았던 그 에스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강이 되어지면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요. 그 영향력이 뭐예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샘물 같은 힘밖에 없어요. 그 샘물 같은 힘은 뭐예요? 나 혼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나를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그 강물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차고 흘러넘치는 강물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고 이유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나 하나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도 복음, 구원의 확신 쩔쩔매며 살아가며 주일날 나와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나도 책임 못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있어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냥 자리 잡고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뭘 해요? 솟아난 샘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지만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순고력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내서 살아갈 터인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 쓰임 받을 터인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복음으로 그냥 소유한 거,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올 때마다 안도의 한숨만 쉬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성령의 그 어떠한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넘겨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중간에 보면 그 시체가 다른 걸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한 직장에서 식당을 가는데 밥을 먹는데 식사기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앉아서 식사기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식사기도를 하고 와서 밥을 먹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주신 게 정말 이런 인생 살아가려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샘드는 샘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기 그 위에 보세요.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무엇인가 부자유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너무 튀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해서 성령의 능력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간신히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안도의 한숨만 쉬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복음, 능력 없는 복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이 미련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나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솟아나는 샘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며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모양은 있고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이 약속으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서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이 내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터인데 무슨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로 거하고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신선한 그 샘물, 말씀을 통해서 먹고 기도를 통해서 먹고 내가 힘을 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숨고르기를 하며 세상 가운데 글쎄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서 내 자유의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무의식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 있어요? In the most예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샘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지 솟아나는 샘물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는 샘물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 내면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얕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얕은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의 이성달화,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려면 골방에 가서 하래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가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나는 A라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A라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이면에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B라는 마음이 숨어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A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A라는 모습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맛볼 수 없단 말이에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정직한 척, 척척하며 살아가면 거기까지만이에요. 찬양에 나오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은혜의 깊은 강까지 나아가야 해요. 깊은 곳에 가서 내가 진짜로 살아가는 내 본 모습이 내가 진짜로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고 깊은 곳에 샘을 덮고 있던 내 진짜 모습, 쓴뿌리, 세상 가운데 깊이 뿌리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맛보면 그 샘물은 더 많이 흘러나가 우리를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까지 나를 차고 넘쳐서 나를 넘어서는 복음이 되어지면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해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셀 원들 아무도 생각 안 나고 나 한 사람도 지키기 버겁다. 이걸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나를 넘어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넘어섰어요.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도록 본인 스스로를 넘어서셨어요. 그 넘어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고 진리이고 구원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넘어서야 해요. 나를 넘어서서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에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고넬료만 믿었어요? 아니에요. 고넬료 온 가정과 밑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도 다 구원받았어요. 복음은 이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나갈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는 선물이 나를 넘어설 때에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이것을 맛보기를 원해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솟아난 샘물로 날마다 샘물을 공급해 주는 그 샘물을 맛보아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발목까지 차올랐던 것이 또 한 주 지나면 또 한 달 지나면 무릎까지 차올라서 또 한 주, 두 주 지나서 6개월이 지나면 허리까지 차올라고 또 1년이 다 지났을 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서 우리 가운데 예배 드려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하나님, 이 은혜의 강가에서 내가 은혜의 공급받고 순고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서, 글쎄 군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강물된 우리 모두, 하나된 우리 울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